말씀을 가지고 설날을 맞이해서 영원한 내 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설날 축복합니다. 설날 축복합니다.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하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서 부동산에 문제들이 생기고 청년들이 집을 또 구입을 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집을 한 채 내 집으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최선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할 만한 게 안 될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어려움을 겪는다. 옛날 남진이 부른 노래가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한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건 좋은데 외롭답니다. 외롭대요. 자연인들의 삶을 보면 참 골치 아픈 일은 없겠는데 심심하고 외로울 것 같아요. 그 방송에는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자연인들 쭉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가지고 수억 원 투자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집이 그냥 뭐 어리어리하게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보니까 텐트 하나 쳐놓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며 살더라고요. 필요 없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뭐 너무 힘들게 몇천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아마도 이제 집이 도시에서는 집을 자기 집 갖기 힘들었으니까 산에는 뭐 땅값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지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런 소원을 좀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집을 짓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자연인이라면 어떤 집을 짓고 살 것 같습니까? 저는 귀찮아서 좋은 집을 안 지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 집이지.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떠난다 그랬어요.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지금 다녀도 사람들이 우리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돌 던지고 그러는데 예수님만 저 가버리고 나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 걱정이 돼가지고, 뭐 제자들이 무슨 뭐 예수님을 걱정해서 걱정하겠습니까? 13장 앞장에 보면 나는 떠난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어디를 가십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별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올 수 없다는 말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어디를 따로 가는 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태산 같으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죠? 환하게 웃고 있는데 너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거처를 준비하면, 있을 것을 준비하면 다시 올 거다.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라는 큰 집을 이야기를 하고 그게 어떤 거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평생 내 땅 한 평도 없고 내 집 한 칸도 없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무 서럽다. 내 집도 하나 없고 말이지. 땅 한 평도 없고. 근데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내 땅 한 평 없고 내 집 하나 없는데 여러분 다 살고 있잖아요. 남의 땅에 막 다니면서 살고 있고 남의 집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살고 있고,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법원에 등기부 등록만 안 돼 있지. 여러분이 전세를 줬든 월세를 줬든 그 여러분 집이에요. 그 계약 기간 안에는. 위원이 좀 쓸데없는 간섭을 해서 그렇지, 그죠? 전에 우리 부산에 가족들이 살던 집이 2층 집이었는데 저희가 2층에 살았어요. 2층이 덥죠, 여름 되면. 1층에 주인이 살았는데, 아, 이 집 주인이 매일 계단 청소를 해요. 자기는 계단도 없잖아, 1층이니까. 왜 2층까지 올라와서 계단 청소를 하는데 자기가 해주는 게 아니고 같이 하재. 매일 무슨 계단에 앉아 밥 먹을 것도 아닌데. 아, 근데 주인이 또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어서
자, 여기 며칠 이렇게 있었는데도 매일 계단 청소를 같이 했습니다. 그럴 때 좀 귀찮더라고. 집안 짓다고 되게 어시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가셔가지고 뭘 준비한대요. 집을 준비한대요. 무슨 집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아파트 뭘 하러 간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영원한 내 집이라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주택 청약을 넣어놓고 찾으러 가는 게 천국 가는 거와 비슷하다. 집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 245장에 보면 주 예비하신 곳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그랬어요. 화려하게 지은 집. 뭐 후진 것보다는 좋겠지만 화려하게 지은 집이래요. 그렇게 꼭 좋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뭐 다이아몬드 박아놓으면 그게 좋아 보일까요? 그럴 것 같은데 또 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금으로 막 계단을 금으로 다 만들어 놓으면 그건 좋을까요? 누른 색깔 그거 별로 안 좋잖아, 그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중국 사람들이 붉은 색깔, 빨강도 아니야, 붉은 색깔하고 빨강하고 붉은 더 다르죠, 그죠? 누런 거 그냥 아이고 정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컬러 그 어떤 그 의식이 대단히 좋은 거예요. 센스가. 한다기에 뭐 붉은색인데. 자, 설명제로 우리 민족이 참 좋은 절기인데 수많은 이동도 있고 그죠. 이 명절의 중요한 게 그거죠. 일차적으로는 뭐 크게 보면 뭐 조상들이 그걸 뭐 조상들이 베푼 은혜를 이제 기억한다 이게 의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부모 형제 뭐 친지들을 만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고, 또 며칠을 못 보던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못 보잖아요. 명절 되면 다 오는 거예요. 요즘은 잘 안 오지만 시골도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다 왔어요. 도시에서 막 손에 기름 묻히고 시커먼 있다가 그올 때 쫙 빼입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촌놈들이 볼 때 얼마나 멋있게 보이겠어요. 제가 촌놈이었어요. 멋있는 거야. 도시 갔다 온 누나들 형들 정말 멋있네.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엔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귀했죠. 요즘에 별거 아니지만 정말 옛날에 귀했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고 또 때가 되면 다 자기 일터로 돌아갑니다. 며칠 다 지나고 다 가요. 그래서 무슨 연습이라도 하듯이, 이사 왔다 가는 연습이라도 하듯이, 이 세상에 이사 왔다가 다시 가는 연습이라도 하듯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날 명절을 통해서 주는 영적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고향 가는 거다. 한정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꿈에 본 내 고향.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조금 아실 거예요. 이분이 북한에서 6.25 전쟁 때 월남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가 굉장히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아마 이분도 불렀을 거다. 물론 작사자가 따로 있지만 말이에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맞죠?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지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이렇게. 고향이라는 곳이 언제든지 갈 수 있으면 가면 되지만 갈 수 없으면 정말 그립죠. 그 다음에 김상진이라는 가수가 부른 고향이 좋아. 이것도 굉장히 히트한 노래인데요.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바보처럼.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타향은 싫어 고향이 좋아. 이게 노래예요. 전부 다예요. 핵심이. 그건 거짓말이야. 이 가수가 옛날에 TV가 없었잖아요. TV 있고 최근에도 보니 나오더라고 한 번씩. 김상진이가. 저 사람이 김상진이었구나. 오늘 맨날 라디오로 듣다가 옛날에는 잘 부르더라고요. 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고향은 더 그립다. 북한에 고향이 있는 사람들 참 가볼 수가 없죠. 그죠? 또 남한에도 수몰 지역이 있잖아요. 댐을 만들어가지고
그 가운데 고향이 들어가 버려요. 우리 거창 같은 합천 그 저수지가 엄청 크거든요. 안에서 들어가 버리니까. 또 일제시대 때 같은 경우는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을 해외에서 나가서 하기 때문에 고향을 올 수가 없죠. 오면 체포되니까 못 오죠. 이런 사람들은 더 고향을 거리워할 거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고향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버지 품과 같은 거다. 하나님의 품이 바로 고향이다. 이 오면 모든 것이 있다. 그러나 그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는 또 안 좋은 반대쪽 것들이 다 있다. 결국 돌아와야 된다. 그걸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탕자의 비유가 되겠죠. 고향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 시절의 모든 추억이 전부 거기 다 있다. 우리는 추억을 기르기 위해서 뭐 앨범을 만들고 사진첩을 만들어서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록들 남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고향에 딱 가면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기억은 다 안 나지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들. 그리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로 또 부모 형제 친지들 형 아홉 선배들 뭐 고향에는 돌 하나 나무 하나 뭐 또 이제 지역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죠? 또 그거지만 뭐 웬만한 건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면 모든 추억이 다 깃들어 있는 거죠. 거기 뭐 한 걸음 한 발짝 옮길 때마다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고향 그 한 덩어리 안에서. 그래서 뭐 옛날에 어떤 가수 그랬잖아요.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었던 어린 시절에 그랬는데 우리 진달래 많이 먹었어요. 물장구 많이 쳤죠. 다람쥐도 좀 쫓아다니긴 했어요. 잡아보겠다고. 근데 세월이 지나서 고향을 가니까 고향이 변했는데 산천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변하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정들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 둘씩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향이 있고 영혼의 고향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거기가 너희가 살 영원한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한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한 살 지난번에 먹었는데 또 먹었나? 1월 1일 날 먹었는데 오늘 또 먹나? 축하할 일은 축하할 일인데 왜 나이를 빨리 먹어야 천국 빨리 가는데 안 좋아하죠, 그죠? 어린애들은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어깨 힘을 주고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싫어하죠. 20살 이하까지는 막 힘을 줬어. 너 나이 몇이야? 나 21살인데. 그래? 나 20인데. 형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때는 그랬어요. 나이 한 살이 왜 그래 안 가는지 모르겠어. 평생 와도 못 따라잡아. 그 형을. 저 형을 탁 받고 내가 그냥 갑자기 23살이 되고 싶은데 안 돼. 못 따라잡는다. 우리 주님이 거기에 뭐 어떤 거처, 살 집, 뭐 아파트, 한국 사람 아파트를 좋아하니까. 아파트. 그런 걸 공사 중이다. 내가 다 만들어 놓고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집일까? 뭘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 거기가 고향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이 희망적인 거죠. 소망적인. 이게 기독교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걸 빼버리고 나면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요. 불교도 착하게 살아라. 말은 다 그렇게 하잖아. 유교도 착하게 살아라. 다 그렇게 하잖아. 이단들은 아니야. 걔네들은 개떡도 아니고. 걔네들은 진짜 윤리, 도덕 아무것도 없는 게 여러분 이단이에요. 원래. 어느 종파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단은 다 윤리, 도덕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회에 그야말로 해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종교는요. 사회에 그 나름의 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 영생에 대한 이게 빠져버리고 나면요. 똑같아요. 또 부모에게 효도하라, 형제 우애하라 그러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에는 이 영생이 사실은 없습니다. 혹시 시간 나거든 찾아서 가져오세요.
저 같으면 그런 시간 낭비 안 하죠. 낚시하러 가지. 그리 할 일이 없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최고의 핵심을 딱 잡은 거예요.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 누가 그러대요. 가다가 막 비가 와가지고 막 쓰러졌는데 딱 일어났대. 이거 손에 고기가 한 마리 잡혀 있더란다. 어떻게 잡았는지 몰라. 그냥 뭘 잡았는데 손에 고기가 한 마리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죠. 자고 일어났더니 무슨 딴 세상이 됐어.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세상에 하나님 자녀가 돼 있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 떠나서 죽었어요. 어떻게 죽는 과정을 내가 처음 경험하니까 모르잖아.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과정을 모르겠는 거죠. 이거 정신 차려보니 천국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고 천사들이 딱 사열에 있고.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주님이 준비한 고향이다. 주님이 준비한 고향. 갑시다. 자, 그 다음에 거기는 만남의 기쁨이 있습니다. 설명적인 거는 뭡니까? 그리운 사람들은 만나는 거죠.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고향을 가려고 연락을 해보니 형제들이 아무도 안 오는데 그럼 갈까요, 말까요? 안 가지. 갈 수도 있지만 거의 안 간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직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 고리가 약해져요. 형제들이 잘 못 만나. 이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아닌가 봐. 피가 콜라를 섞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묽어졌는지 부모님이 딱 안 계시니까 이게 약해져요. 단결력이. 누가 그걸 해야 되냐면 그 중에 좀 가장 열정적인 형제 누군가가 이걸 뚝뚝 뭉쳐요. 부모님이 계시면 자동 뭉치는데,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니까 갑시다. 그럼 아무도 말 안 해. 그냥 가. 근데 그 다음에 형제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꼭 가야 돼. 이렇게 물어요. 어떤 분은 명절에 어디 방앗간 잡아놓고 논다대. 자기들 식구들끼리. 할 일도 되게 없나 보다. 집에 놀지 거기가 노냐 내 그랬어. 딴 사람 다 집 나가는 게 자기도 집 나가고 싶어서 가출해가지고 논대 거기서 맛있는 게 먹고. 아니 맛있냐? 맨날 먹는 사람 같이 먹으면. 안 먹는 사람만 먹어야 맛있지. 사람은 참 분위기를 타는 게, 우리가 덕유산 가잖아요. 제가 오늘 오늘 적어놨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컵라면 그거 집에서 안 먹어요. 맛이 없잖아. 살살 밀가루 냄새가 나고 그러잖아. 야, 근데 거기서요, 그게 하나에 2,000원씩인가 얼마인가 그런데 그거 뚜껑 따가 물만 부어주잖아요. 그걸 먹는데 눈이 확 설경해서 먹으니까 막 기가 차게 맛있는 거 하나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우리 이영희 집사님 이거 못 먹고 왔지? 몇 자리 먹었어요? 한 자리 먹었구나. 이 사람이 참 분위기를 엄청 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꾼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 자, 명절에 부모, 형제, 친구 만나고 서로 안부도 묻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나중에 또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한쪽으로 몰려야 돼요. 거기 가야 만나요. 근데 여러분 반대쪽에 가서 만났을 때 반가울까요? 반가울 여가가 없습니다. 그건 반가운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천운을 타고난 사람들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가다가 퍼거뻗쳐 쓰러졌는데, 빗물에 쓰러졌는데 고기가 손에 잡은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에. 어쩌다가. 이 세상의 모든 집들은 임시로 거주하는 임시주택이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집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산 사람이요 969살 살았어요. 1000년에서 조금 모자라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뭐 1000년을 살겠네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1000년 살겠죠. 이름이 살겠죠. 아담이 930세예요. 여러분. 최초 인간. 노아가 950세. 이렇게 살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175세,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뚝뚝 떨어집니다. 홍수 이후에 수명이 확 줄었다고 되어 있죠. 한 120년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더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100세도 아무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진국에서 100세 살지 후진국은 못 살아요. 잘 살아야 100세를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왜 옛날에 회갑잔치, 진갑잔치, 뭔잔치 이렇게 했습니까? 회갑이 60 하나에 했다면 진갑이 왜 필요합니까? 1년 더 살았다고. 대단하다는 거야. 어떻게 1년을 더 사냐. 요새는 회갑잔치, 진갑잔치 요거도 먹죠. 놈들이 나를 빨리 죽으라 그러냐 그러죠. 그러지 말고 조용히 계좌번호만 달라 해가지고 돈만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좀 좋아요. 야야 올 거 없다 됐다 고맙대. 그리고 이제 독일로 프랑스로 막 스위스로 날라버리잖아요. 정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천국에 가서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서. 외로울 텐데 인맥을 많이 좀 쌓아놓으세요. 천국 가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외롭지 않을까요? 그런 동네는 아니지만 저는 천국을 가게 되면 만날 사람들이 뭐 있어요. 뭐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큰어머님 같은 경우에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셨고 제 또 밑에 남동생도 일찍 좀 세상을 떠났고 우리 뭐 장모님 같은 경우 처남도 좀 빨리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뭐 이런저런 뭐 여러분들이 좀 있어요. 가족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친구들입니다. 대전에서 공부할 때 함께 정말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그 한 친구가 전라도 친구였어요. 이분이 이제 목포 근처에 나중에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시골 이제 농촌 마을이었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뭐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그 산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뭐 교회 전도사가 뒷산에 불이 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불 끄러 갔답니다. 불 끄러 갔는데 불을 끄고 돌아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누가 이제 뭐 꽁고기를 가져와서 이제 그걸 먹었대요. 그 밤에 급체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불의 뭐 화근 그걸 뭐 사람이 마셨는데 뭐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이 급체는요 병 가다 죽었어요. 급체는 병원 가는 게 아니고 집에서 무조건 찔러서 피를 내야 돼요. 자, 이건 확실히 배웠습니다. 여러분 누가 급체했다 싶으면 이게 병원 연락하는 건 하시고요. 바로 막 발이고 뭐 어디 찔러가지고 심장을 찌르면 안 되고 막 찔러가지고 피를 내야 돼요. 찌르란다고 막 눈찌르고 그러지 말고 손발 쪽으로 찌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피가 안 나옵니다. 그 급체가 되면요. 막 짜서 피를 내서 피가 나면 숨을 쉽니다. 그걸 제가 몇 가지 그런 이야기와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아이들이 혹시 그걸 거든 무조건 피를 내야 돼요. 계란 먹다가 체하는 애도 있고 별 애가 다 있어요. 세상에 그 친구가 그렇게 자다가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그것도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그냥 한없이 착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착한 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옛날에 그 넝마주의라는 거 아세요? 넝마주의. 넝마주의는 뭐 깡패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집 나가 가출을 해가지고 넝마주의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다가 자기 형이 이제 그 목회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로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로 오신 분인데 생각보다 이분이 좀 그 뭐라고 할까 일반 상식이 좀 약해요. 묵직해, 착해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형님 그러면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에서 소개팅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졸업을 하고 충청도 어느 지역의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 금식을 이제 옛날에도 금식을 좀 경력이 있는데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딱 정황이 병원으로 딱 갔어야 되는데 병원으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분을 기도원의 원장도 상식이 부족하고 집으로 데려다 준 거예요. 집으로 원장이 기도원에서. 이 사람이 그냥 집에 와 있는데 사모님도 뭘 아나 모르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뭐 미염 끓여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냥 탈진 막 이런 거 해서 죽은 거죠. 결과적으로. 요즘처럼 병원이 몇십 년 전에는 병원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찾아가는 게. 그냥 병원 가면 되잖아. 옛날엔 병원 간다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이제 조금 뭐 장례식을 가봤는데, 마음이 참 서글픈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40일 금식한 사람은 어떻게 집에 눕혀놓고 그냥 죽이냐. 병원만 가면 되는데, 병원만 니겔 맞고 여기서 그냥 치료가 되는 건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그 형님도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친구가 누구 만날까 생각하니까 명단을 적어보니까, 그분 이름이 김평수인데, 그분도 생각이 나더라고. 그분도 막 그이가 있겠지. 여러분, 천국에 가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지나 선후배는 누가 있습니까? 그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다면 그분들은 반대쪽에 있을 겁니다.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새끼손가락 걸고 꼭 만납시다. 새끼손가락 없는 사람 안 걸어도 돼. 집에 올 때 빼놓고 온 사람 걸지 마. 찬송가 480장에 보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에서 순례자의 예배하라. 늦지 않도록. 순례자는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순례자는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 나그네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그 여행을 하는 사람들 예배해라. 늦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라. 만나보자. 저천국문에서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잘 준비해서 거기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리는 거죠. 그죠? 누리는 거.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이제 시집 온 여성이 와가지고 시댁 아파트에 딱 들어가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엄마 나 여기 살고 싶어 그랬대요. 한국 며느리는 엄마는 안 그랬지. 그냥 마다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죠.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외국 사람들이 우리 서울에 와가지고 감동받는 게 그거래잖아요. 인천공항에 감동받고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제일 괜찮은 공항이에요. 거의 뭐 1등 수준이랍니다. 사실. 내가 봐도 그 정도대로 공항이 뭐 없죠. 또 서울이 참 감동적인 게 옛날에 임금님 살던 그 광화문 궁궐. 이게 도심 안에 있고 엄청난 아파트가 또 고층 건물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거기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따로. 고정 건물들은. 함께 공존하는 거죠. 우리는 뭐 땅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광장동 그 먹거리가 많답니다. 광장동. 제가 광장동 서울에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광장동을 아는데 그게 먹거리 단지가 됐더라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참, 정말 이게 너무 조화롭다. 또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게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큰 도시에 산이 너무 멋진 산들이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나가면 등산을. 외국은 산이 없답니다. 웬만한 나라에. 무슨 산이 있겠지. 서해서 같은 데는 많이 있죠. 옛날에 저희 고향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웃 교회를 갔는데 조금 골짝이에요. 시골도 가면 다 있잖아요. 그것도 도시가 있고 골짝이 또 있잖아요. 촌동네도 가면. 서로 무시했는데, 한데 또. 맨 소재지 있는데 애들이 제일 끝발이 세고. 우린 립단이거든요. 우린 촌놈이고. 우리 촌인 립단에서 또 저 밑에 또 동네가 또 있어요. 거기서 온 애들은, 아이고, 그거 사나. 성경이 나사렛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고, 제 어디 애디. 아, 제 그 사나. 아이고, 참, 인간들 진짜. 가만히 생각하면 재밌어요, 그게. 이 대한민국 나라가 그런 또 장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리니까 잘 모르잖아.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있는 사람들은 말 안 하겠죠, 그죠? 자,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무리 여러분 살기 좋아도, 살기 좋은 데도 있고 좋겠지만, 지구촌에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 있어도, 천국만큼이 하겠냐. 천국, 왜 천국이었습니까? 파라다이스라는 그 영어 낱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낙원. 세상에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좀 좋은 데 가면, 야, 여기가 낙원이다, 파라다이스다, 천국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들 휴가 가서 좋은 데가 경치 좋은 데 앉아가지고 텐트 쳐놓고 1박 2박까지 재밌어. 한 5박만 해봐라. 그 해가 그 해고 그 바람이 그 바람이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이쁜 남자와 이쁜 여자 연예인들이 결혼해가지고 왜 이혼하냐, 그지? 와, 우리 같으면 눈도 안 감고 잠도 안 자고 쳐다보고 있을 텐데, 그지? 마누라가 이뻐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그러고 쳐다볼 텐데. 어떻게 때리고 이혼을 하냐, 그지? 왜 그럴까요? 자꾸 보니까 별로거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봐도 정이 드는 사람 그거 최고예요, 여러분. 아, 이 사람 만날수록 정이 더 들어. 최고의 작품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서로 잘 지낸다는 거는 굉장히 그 좋은 거예요, 그게. 아무리 봐도 지겹질 않잖아, 그지?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안 들잖아, 그지? 없으면 큰일 나지. 천국은 완전한 장소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이다. 이 세상은 이별이 있고 죽음이 있고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가난, 배고픔, 억울함 온갖 게 다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전에 어느 사고 소식을 들었는데 새벽 6시에 그 음주 탑차가 30대 여성을 치여가지고 그 뒤에 오는 택시가 100m를 끌고 가가지고 죽었더라고. 어찌됐든 이게 밤에 어두울 때하고 특히 새벽 시간이 더 위험합니다. 아, 술 먹은 사람 꼭 새벽에 움직이더라. 여러분. 새벽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밤새 퍼먹고 새벽에 나오나 봐. 아휴. 첫 드셨으면 그냥 엎어져 주무시지, 그지? 뭐로 나와가지고 창은 또 왜 몰고 가냐, 그거를. 그 가족들 입장에 생각해봐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하겠습니까? 그게 이 세상이에요. 천국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곳이다. 없어. 무덤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천국은. 천국 가서는 공부도 안 해도 되고요. 천국은 직장 안 다니셔도 돼요. 에덴 동산에 뭐 하와가 아담이 직장 다녔답니까? 출근하는 시간 없는데. 예? 에덴 동산이 이렇듯지만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 고향으로 가야 된다. 명절의 고향을 가듯이. 우리도 영원히 온 고향.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아가셨다. 소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소천은 장소를 옮겼다는 뜻이거든요. 장소를 옮겼다는 뜻도 의미가 있어요. 왜? 장소를 옮겨서 뭐 어쨌다는 건데. 죽었다 이렇게 되면 장소 옮긴 게 아니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끝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장소를 옮겼다. 소천. 그리고 뭐 기독교 용어는 아닌데 많이 쓰더라고요. 쓰고. 돌아가셨다 이 표현을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돌아가셨대. 무슨 말이죠? 어디인가 온 그곳으로 가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유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바로 거기다. 거기에는 그리운 분들을 만날 분들이 있다. 명절에 우리가 귀한 사람 만나러 가는 것처럼 거기 가서 우리가 그분들을 만난다. 물론 반대로 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길을 영원히 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영생이라 영원히 산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 영생이나 뜻을 알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영생이 뭔지를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면 이미 사람이 아니에요. 신의 영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영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보다 가서 영생을 누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영생이구나. 고향 잘 다녀오시고 천국도 확실히 가야 되고 귀한 분들 만남도 잘 하시고 영원 나라에서 확실히 만나야 되고 또 설 명절을 잘 명절에 만나서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마요. 미량말로 할게요. 싸우지 마세요. 얼마나 만날 거라고 싸워. 시간 없어 별로. 기쁨으로 잘 누리시고 영원 천국에서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돌아갈 그 고향, 언젠가는 가서 만나야 될 그 사람들,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진짜 받아서 누려야 되는 그 영생의 축복,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 우리 한성의 모든 교우들 잘 믿고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루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 가운데 우리가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영생의 소망과 천국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고 거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런 역사하셔서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명절을 맞이해서 오가는 모든 일정들과 그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